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자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서사의 무대가 전환이 됐다고 했지요. 그 무대의 배경을 설명한 게 11장 2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 서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핀조명을 딱 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글자로 읽지 않으면 어려워하시니까 이 무대의 배경을 잠깐 또 한번 살펴보면 데라의 첫째 아들은 하란이죠. 둘째 아들은 나홀입니다. 셋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의 자식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어떠한 인물 속에도 그냥 허투루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하란이라는 아들은 이제 빨리 죽었죠. 근데 롯과 밀가와 이스가 이제 한 아들과 두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나홀이 이 밀가와 결혼을 하죠.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밀가와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8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8명의 자녀 중에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부두엘의 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라반과 리브가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죠. 이삭의 와이프가 누구죠?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에게서 와이프를 찾지 않고 이삭의 와이프를 이 자기 고향, 나홀은 고향에 남았거든요. 안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나홀이 있는 집으로 이제 종을 보내죠. 그래서 신부감을 찾아온 게 리브가예요.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누가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야반 도주를 하죠. 근데 어디로 가죠? 야곱이? 이 리브가가 너 살려면 삼촌, 내 오빠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가라. 이 야곱은 거짓말장이잖아요. 속이는 자인데 이 라반이 더 심해요. 라반한테 된통 당하죠. 그게 창세기 이야기에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세 명이 족장이면 족장. 그래서 11장까지가 원역사라면 12장부터는 이제 족장사로, 이 아브라함에게 조명을 쏘시고 이삭에게 조명을 쏘시고 야곱에게 조명을 쏘시고, 그러니까 핀 조명, 솔로 조명을 다 하나님이 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캐리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12장부터 쭉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실현, 첫 주인공, 처음으로 주역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비잖아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배워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뭘 원하시냐?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신실하게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전면에 딱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할 때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순종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요소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신실하신 약속 성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요소가 있죠? 갈대아 우르는 이들의 고향이지요. 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걸로 가지 않아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명이고 데라의 아들이고 이건 지명이에요. 땅 이름, 지역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란으로 가서 거기 어떻게 되냐면 31절 보세요.
우르를 떠나 데라가 주어죠. 데라가 이제 이끌고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이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이르러 거류를 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 거류라는 단어가요, 그냥 잠깐 휴식하려고 들린 게 아니라 이게 딱 이게 살려고 아예 머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기 전에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을 이미 받았대요.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받은 게 아니라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7장에 근거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들은 우르에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유대 전승에 보면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가문에서,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겠죠. 유목민이었겠죠. 소와 양을 치잖아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지만 아브라함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축을 기르다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저 달의 신이 아니라 참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에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얘기했겠죠. 설득했겠죠. 그래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왜 반쪽짜리 순종인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는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4,000년 전부터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대요. 주전 4,000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대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 실제로 상하수도 시스템이 있을 만큼 엄청 발전한 도시. 그런데 이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도시는 뭐냐면요, 우르라는 도시를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갈림길이 있는데 그 교통의 요충지라, 딱 중간에 있는 도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예요.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땅인 거예요. 하란도 달의 숭배지였습니다. 우르와 같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면 데라가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러면 하란에서도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이 가정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꾸려나갈 수 있는 뭔가의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하란에 딱 머무는 거죠.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딱 눌러 앉아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요, 이 이주한다는 게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 편하지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게 어때요? 불편하죠.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가족들이 주류였어요. 근데 다른 도시로 가는, 이때 당시에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데 가면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활도 불편하지, 삶도 불편하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요소가 꼭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항상 불확정성이 도사리고 있죠. 누구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누구도 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누구도. 그리고 이 아버지 데라가 오늘 32장에 보면, 31장에 보면 누굴 데리고 가죠? 아브라함과 사레만 데려간 게 아니라 그의 손자 롯도 데려가요. 이게 또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불순종과 방해의 요소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방해 요소가 될 경우가 많죠. 특히 가족. 이 데라 때문에 지금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중간에 껴가지고 반쪽짜리 순종을 지금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롯도 데리고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란이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 이때 당시에는 아들이 죽으면 양자 삼아요. 자신의 손자를. 그러니까 하란 대신, 첫째 아들 대신 지금 롯을 데라가 자기 양자 삼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설득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근거로 삼아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과 시의 약속을 주셨는데, 데라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거든요.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대안이에요? 이 조카가 대안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데라가 죽으면 이 롯은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지요. 그걸 생각하고 데라가 롯까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하고 결혼한 나홀하고 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롯은 자기 이제 작은 아버지지만 나홀이 자기 동생하고 누이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남아서 같이 사는 게 편하지. 굳이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데라가요, 머리를 팍팍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늘 이런 방해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특히 누구? 가족. 특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한 것을. 지난번에 우리 왔던 윤경미 성도님이죠. 윤경미 성도님 왔을 때 우리 최시자 권사님 같이 계셨죠. 제가 만났을 때 새 가족이 오면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해 주려고.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은 가만두지 않는다. 공격한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다. 근데 사탄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사탄이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뭐 나타나고 김매현 집사야 믿음 갖자 마라. 이러면 김매현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 갖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면서 하겠죠. 더 믿음이 막 강해질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 나 믿음 하려니까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사탄은 하수가 아니에요. 김현 집사님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잘하고 관계 맺고 있다가 어느 날 한마디에 기분 나빠. 기분 나. 에라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뭐가요? 방해의 요소, 불순종의 요소.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대열 속에 있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한마디로 땅이고 시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땅과 시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복을 전달할 거야. 흘러보낼 거야. 그게 통로. 그래서 심지어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전도 잘해야 돼요. 운전하다가 나 욕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실수했는데 나 욕하고 가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나중에는 이 시에 대한 약속은 이 창세기에 어떻게 보존이 됐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떻게 성취됐는지. 애굽의 요셉을 통해 애굽에 내려가신 이유가 뭐냐면 시를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왜냐? 기근이 올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호하시다가 나중에는 노예가 됐지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건져서 들여보내줄게. 그래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이렇게 땅과 시의 약속은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이 작게는 이삭에게 아주 넓고 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1절부터 3절까지 받았어도 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의 현실과 상황, 이 불편함, 불안정함, 불확실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아니에요. 이거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암담하고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현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난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막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도 신동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만 치유되는 게 이 상황과 현실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진짜 응답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마음 아프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제가 아무리 주구장창 앞에서 몇 달 동안 설교하고 잔소리하고 계속 하라고 해도 안 됐던 게 문제 하나 만나면 확 돼버려. 저는 그 응답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지는 응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속 붙잡고 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그러면 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사례가 갑자기 임신이 가능해졌다더라.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불임이 나았더라. 가나안 땅이 또 빈 땅이라고 해요. 6절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빈 땅도 아니,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다 몰아내 주시면 좋겠구만. 그것도 아니에요.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은 가득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가득하고 변한 것 하나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란이나 가나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란과 가나안 땅은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오늘 4절 보세요. 4절.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대요? 뭘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과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실현에 여러분 주역으로 서고 싶지요?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떼보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변한 게 없고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정적인 이 미래지만, 암담하지만 믿음 갖고 말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 한 걸음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한 걸음 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과 시 또 나오죠. 여기야, 여기 이 가나안 땅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이야. 아니 말씀 따라 움직여 봤더니 하나님이 이걸 딱 확정적으로 땅과 시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니까 7절 뒤에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제단을 쌓대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대로지만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떼어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어요? 8절에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라니까요. 무슨 의미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이 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례 교육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자, 주일날 10시 반에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면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 자리를 찾아오지 않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요. 내가 내 인생 결정하며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예배를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도 괜찮다고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캠프 가서 막 어디 나가서 막 복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응답 받아갖고 막 와가지고 막 했는데, 저는 그런 포럼 들을 때마다 막 현장 다 뒤집고 온 사람처럼 막 캠프 갔다 온 사람들 얼굴만 보면 딱 티가 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영접 몇 명 했구나. 저 사람은 영접 하나도 못 했구나. 이게 딱 티가 나. 암울한 사람은 한 명도 오늘 응답이 없어. 근데 그걸 응답이라고 알아맞추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포럼 짜내죠. 아, 오늘 하나님이 여기 가서 이런 걸 보게 하셨다. 만난 사람은 없고, 복음 전한 사람은 없고, 영접된 사람은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영접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포럼 들을 때마다 잘 모를 때도 제 마음속에 저게 진짜 맞나? 저게 응답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이, 상황이 바뀌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 그대로 있어도 뭘 붙잡고? 약속 붙잡고.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떼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는 제가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맨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수준에 따라, 분수에 따라, 깜냥에 따라 그것보다 넘치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덤벼들지 않겠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교회로 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선전하는 일은 절대 추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여서 뭐 이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이런 수준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놨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고 그게 자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그 외부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면요, 막 뭐 과장해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막 선전해야죠.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어디 밖에 나가서 저에 대해서 홍보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학력이 됩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거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뭐 해야 돼요? 반쪽짜리 순종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뢰를 여전히 드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 뭔가 막 보려 그러죠.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그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들어간 곳에서부터 이게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이동 경로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다 여행한 거예요. 뭐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자기도 알지 못했어요. 최초로 여행은 이 믿음의 발로 밟은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다 뭐하게 하시죠? 나중에 차지하게 하시죠. 보세요. 이게 문자적으로도 응답이 되잖아요. 네가 밟는 모든 땅, 진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땅을 다 밟아요. 심지어 이 조카 롯이 잡혀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저기 북부 저기 맨 끝에 단이라는 지역이에요. 단 지역까지 쫓아가서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요. 딱 아브라함이 밟는 딱 그 경계까지 딱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바뀌지 않아도 이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말씀 주셨다면 우리는 그거 딱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막 어떤 교회는 막 세계복음만 외치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헛된 것에 막 세계복음만 헛되다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인데 막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 제주복음화의 분량이 또 있어요. 맡기실 사역이 있다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그냥 그거 맡아서 하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될 때 뭐 알고 이렇게 선택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진 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게 모여지게 하신 거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만 그냥 주시는, 매주 주일 주시는 말씀 그냥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막 대단하고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 빼십시오.